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가시면서 결국은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복습하는 개념으로 여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죠? 그죠? 공동체적 존재죠. 공동체적. 왜 관계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존재냐? 관계라고 하는 말은 혼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하와, 이렇게 돼야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 때, 이 사이잖아요. 사이간.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한문으로는 간자, 사이라고 하는 너와 나 사이,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는 혼자가 아니고 반드시 둘이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로 태어난 것이고, 둘이기 때문에 뭘 이루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죠? 그죠? 가정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관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하는 사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놓치고 갔던 것이 뭐냐면, 가정 공동체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를 세우지만, 이 가정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어디를 지향할까요? 그러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향해 갑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클라이막스, 꽃이에요. 마지막.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가정 공동체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공동체?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같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 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왕 개념이 나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실 때는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완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는 관계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관계적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잊어먹으셨나요? 소유적 존재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도 그 소유를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환경적 존재인 것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냐면 소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은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지 않습니까? 불교가 이제 추구하는 게 뭐죠? 불교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서 출발해요. 불교는 어디에서요? 고통에서. 불교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는가라고 하는 데서 불교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시다르타의 고민이 왜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것은 뭐죠? 이 시다르타가 찾아낸 것은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욕심에서. 그러면 고통이 없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의 핵심이 뭐예요? 물욕, 성욕, 탐욕, 식욕, 소유욕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최고 열심히 하는 거 뭐냐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소유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욕심이 아닌 욕구라고 하는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식욕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식욕이 없어서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성욕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것이 마치 무엇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하는가 봐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욕심이다 이렇게 안 쳐. 근본으로 가보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죠? 죄에서 오죠. 죄에서. 죄.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죄고 살인하고 하는 게 죄고 이런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죄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 여기 인간은 죄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것이 죄이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게 뭐죠? 그것이 고통이죠. 그러므로 불교는 욕심을 해결함으로 고통의 세계를 처리해 보려고 하지만 처리 안 되죠. 왜? 근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 있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유는 관점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 방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려고 해? 자꾸 소유가 많으면,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뭐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는 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 죽어도 나는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어.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주일 밤에 그 허이순 사모님이 오셔서도 이 부분을 비춰주고 가셨어요. 돈이면 단 줄 알고 자녀 양육도 밀쳐넣고 부부관계도 소원에도 좀 밀쳐넣고 열심히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돈을 모았다 하고 돌아보니까 가정은 어떻게 됐더라? 가정은 산산이 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소유가 많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의 평수가 50평짜리고 금으로 둘른 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뭐가 좋지 않으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집은 아주 불행한 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늘 싸우는데 그 아래 5살, 7살짜리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맨날 싸우고 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육두문자가 오고 가면 이 아이들 5살짜리와 7살짜리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지옥이죠. 지옥. 그게 지옥이죠. 50평이 문제가 아니에요. 벼란박이 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월세를 살아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 5살짜리 7살짜리 아이는 그 월세방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공부 잘해라,
다 너희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관계적인 존재.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하시라? 관계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관계의 파괴는 하나님이 대단히 슬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졌잖아요. 여기 관계가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파괴됐을 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회복해야 할 만큼 너와 나의 무엇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관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만큼 너와 나의 관계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탁 앉았는데 뭐가 생각나요? 형제와 다퉜던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럼 여기서 관점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물이라고 했어요. 예물. 그런데 예수님 또 그 다음에 화해해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예물입니까? 화해입니까? 화해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관계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있는 예배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은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해 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관계를 회복해 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과. 이제 우리가 그 상담학에서도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사과는 먹는 사과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동의하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감이 탁 찌들어 있는 사람은 사과하는 것을 엄청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사과하면 우리 좀 센 얘기로 하면 쪼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사과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과를 잘못할 수 있지 않은 남편이 사과를 잘한다는 것은 용서를 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툭 나온 말인데 당신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아. 라고 사과하면 그 남편이 바보일까요? 신사일까요? 그 남편이 아주 신사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알고 딸도 알고 아내도 알 만큼 잘못인데 죽어도 사과를 안 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정도가 아니라 열등감이 아주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맺는데 뭐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잘못했을 때는 사과가 필요한 거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녀들도 똑같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골치 아플 때가 어느 때예요? 잘못했는데 아빠가 용서해 줄 지금 마음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데 자녀가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 나가는 게 뭐죠? 매죠. 넙떡지 웅덩이를 하나 탁 때려넣죠. 그래서 기어이 뭘 받아냅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그 용서를 받아내는, 이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관계입니다. 교회도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는 성도들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온다? 관계적 존재로 살지 않고 어떤 존재로 살 때? 소유적 존재로 살 때 우리에게 고통은 온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적 존재가 되려면 관계적 존재가 되고 이 관계적 존재가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하려면
중심성, 축이 있어야 돼요. 축이. 어떤 축이 있어야 되죠? 어떤 축이 있어야 돼요? 관계의 중심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계 중심. 그러면 남편과 이제 막 결혼했다가 합시다.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어요. 그럼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죠? 이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건 이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몇 장을 읽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죠. 이것이 뭐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해라. 이렇게. 이게 뭐죠? 자녀가 부모님과 관계하는 관계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무엇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내를 대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에 누구를 둔 거예요? 예수님을 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릇. 근데 어떤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스낵 냄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들아, 네 아내는 어떤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는 말은 뭐예요? 자칫 잘못 다루면 깨지기 쉽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너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했죠. 그러면 남편은 생각해야 되죠. 평상시에 내 아내는 어떤 그릇이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 연약하기는 뭔 연약해요? 스테인레스 그런 그릇인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아내는 스테인레스 철냄비 같이 생겼어도 주님은 말씀했어요. 누구라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했죠.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음으로써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지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똑같이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 마음대로 대하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가 남편과 나 사이의 중심이 되시면 내 부부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했는가? 어떻게 말씀했어요? 우리 아내들 한번 말씀해봐요. 시작. 아내들아. 전혀 모르십니까? 아내들아.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제 남편에게 하신 말씀과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산다. 제가 설교 때 늘 하잖아요. 그것이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죠? 자녀를 불렀어요. 자녀들아.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부르는 존재가 누구냐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먼저 부릅니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먼저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계속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이렇게 나와요. 먼저 권위자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자녀라면 이 자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겠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사무엘아, 너는 왜 엄마에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공경을 잘하니? 라고 장로님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겠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과 공경을 어떤 관점에서 많이 하냐면 자기 감정, 이것에 의해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많이 결정을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상황.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순종과 공경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네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네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그러시면서 말씀하죠. 이 뉘앙스는 뭐죠? 네가 나를 어떠한다면? 사랑한다면.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엄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셨죠? 어떻게? 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어머니에게 공경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과 삶이 떨어져서 따로 논다, 함께 간다.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왜 당신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 첫사랑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자기 감정이고 자기 기분이지요. 왜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아내나 남편에게 질문을 던질 때 왜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반드시 중심에 계시는 누구를 우리가 거론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그것이 예수님이 내 가정과 내 마음 중심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남편에게 하신 말씀,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란 뭐냐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똑같죠. 왜 너는 주일을 성수하냐? 라고 물을 때, 그죠? 너는 왜 교회에서 봉사하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봉사하는 답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죠. 왜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제 건강한 신앙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 중심인데 그 관계가 뭘 이룬다? 공동체를 이룬다. 그런데 그 관계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계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존재인데 이 공동체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권위 질서가 있다. 지금 제가 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했으면 지금 오늘 넘어가는데, 자, 공동체는 뭐가 있어요? 권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는 뭐가 있다? 권위 질서, 권위 체계가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와 인류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그 안에 권위 질서 또는 권위 체계를 두심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정의 권위자는 그래 누구죠? 자, 인정해야 돼요. 먼저 누가 크게 답을 하셔야 되냐면 아내들이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꼭 그 사도신경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들 한번 대답해 봐요.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허이순 사모님 그랬잖아요. 남편 되고 싶어 한다고, 요즘 아내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아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와에게 네가 남편을 어떻게 하지만 몰라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네가 계속 갖겠지만 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체계를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남편 머리 꼭대기 올라가고 싶어도 나는 질서를 정했다. 가정의 권위자는 누구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가정의 누구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해야 되고, 아내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남편은 우리 가정의 누구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잘 도와서 가정의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권위 그러면 물 떠와! 이게 권위인 줄 알아요.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여러분,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에요. 힘. 그죠? 권위는 힘이죠. 근데 성경에서 힘은 뭡니까? 성경에서 힘은 하나님의 힘은 뭐예요? 전능성이죠. 설명을 하나씩 천천히 해가 볼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그죠? 힘. 근데 이 힘, 성경이 말하는 힘과 세상이 말하는 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는 힘은 철저하게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뭐예요? 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어서 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어디를 향한다? 섬김으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게 다 뭘로 드러나죠? 다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딘가 물질의 힘을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의 힘을 가졌던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가진 자는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그 힘을 꽃피워야 합니까? 섬김으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하죠? 그 힘을 가지면 지금 푸틴 봐요. 힘을 가졌죠.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데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힘 사용과 세상의 힘 사용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 권위, 질서, 권위, 체계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공동체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 뭐 공동체 생활하는 건 어디 기숙사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했잖아요. 그죠? 또 가정 공동체에 속했잖아요. 공동체에 속한 자가 확인해야 되는 것, 속한 자가 확인할 것이 있죠.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늘 훈련시켜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에 속하면 확인을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여기에 탑 권위자가 누군가, 최고 권위자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것부터 화장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최고 권위자는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권위자의 어디에 집중하라? 그 권위자의 입에, 그 권위자의 말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항상 공동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공동체에 누구를 두신다 그랬어요? 제가 앞단추를 좀 끌겠습니다. 자, 공동체는 누구를 두셔요?
권위자를 두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한 최고 권위자, 그 공동체에 세운 합당한 권위자 아래 모두가 순복하느냐? 순복할까요? 순복하지 않을까요? 순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 하나님이 권위자를 두셔서 그 공동체를 보호도 하시고 그 공동체를 질서를 잡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권위자가 있는데 그 권위 아래 거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권위 아래 거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걸 보셔요. 여러분이. 자, 하나님이 가정을 들여다보실 때 아내가 그 가정의 남편인 권위 아래 온전한 마음으로 거하고 있는가 보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권위자로 온전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어도 권위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그래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식탁 앞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막 지천을 했어요.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 있죠. 이제 아들이 이렇게. 그런데 기분이 나빠. 아빠가 책망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앉아라 그랬어. 그냥 앉았어. 앉았는데 자녀가 속으로 말해. 마음으로는 아직도 서 있어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가서 앉아라 해서 앉기는 앉았어. 근데 마음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아직도 서 있어. 행동으로는 권위 아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이 그거예요. 너는 누구 권위 아래 머물렀느냐? 이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 권위 아래? 가정에서는 이 사무엘로 말하면 누구 권위 아래? 이정태, 네 아빠 권위 아래 네가 머물렀느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하시겠어요? 담임 목사 이정태 권위 아래 머물러 있었느냐? 이 질문을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권위자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누구 방식이니까? 하나님 방식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이 합당한 권위자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권위 아래 거해야 돼. 그래야 마음에,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권위 아래 거해야 뭐가 있다? 대답해봐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아래 거해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애처럼 지금 집 안에, 자기 하우스 안에, 집 안에 들어와서 살고 밥은 먹어요. 근데 아버지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으니까 가서 앉아라 해도 몸뚱아리는 앉았어도 마음으로는 나는 안 앉았어요. 이런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권위 아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릎을 탁 꿇고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냐? 그래라.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을 했을 때 아빠의 합당한 권위 아래 탁 거하면, 그하고 용서를 받으면 돌아서면 어째요?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다른 데 결정되지 않습니다. 평안은 권위자를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받아들이면 평안이 있습니다. 만나도 불편함이 없고 껄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선이 마주쳐도 불편하고 다가와도 불편하고 전화를 걸어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권위 아래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던지는 광고나 어떤 설교나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평안이 있고 기쁨으로 그것들이 수용되는지, 아니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이러는지, 이런 거. 직장 안에서도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반드시 누굴 두신다? 권위자를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권위자를 받아들이면 마음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는 다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로 이루어질까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는 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공동체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관계는 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무슨 관계다? 책임 관계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어떤 관계다? 책임 관계.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자녀의 책임이 있죠. 자녀의 책임은 뭡니까? 부모님께 그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 이게 자녀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책임. 그러므로 자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이 순종하고 공경해서는 안 돼요. 자녀로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다? 책임이에요. 책임. 당연히 책임.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죠? 권리에 대한 것들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6장을 읽어보면 이 부모의 책임은 뭐죠?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그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책임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그죠?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존재인데 그 관계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무슨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책임 관계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또 책임 관계죠. 저는 어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바르게 여러분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저를 향한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것도 있죠. 그래서 서로 모든 관계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듯이 책임 관계로 맞물려 있으면서 공동체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향한 책임, 남편이 아내를 향한 책임,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책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책임, 이 책임들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물려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가정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의 책임, 성도의 책임, 성도와 성도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톱니바퀴에 딱 맞아서 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가 있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책임.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책임. 그래서 전에 우리 외쳤던 말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하고, 권리를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뭘 생각한다? 책임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 성도들이 무엇을 주장을 많이 한다? 권리를. 근데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한다? 책임에 집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며 그 관계적 존재가 결국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관계들은 뭘 가지고 있다? 책임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결국은 각자 맞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이제 반복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적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고통이 온다. 근데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말은 너와 내가 서로 관계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 관계한다. 그 말씀을 원리로 삼고 서로 관계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반드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다? 권위자를 세워서 공동체,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권위 체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쑥 들어갈 때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영역은 누구다? 이곳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우신 권위자가 누구인가를 여기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그 권위자의 입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는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다 관계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관계에는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갈 때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항존직 이제 기도에 함께하는 기도회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